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이야기하는 그 첫 시작과 오늘 주일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셨을 텐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히 설 명절에는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드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서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5가지의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5가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이 수,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 부, 두 번째로는 부자로 사는 것. 강령, 세 번째는 건강한 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면,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세우는 삶이 복된 삶이다. 고종명, 다섯 번째, 하늘이 주신 명대로 다 사는 것, 명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렇듯이 규정을 해놓고 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는 아시아권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 세계 문명이 있다라는 모든 곳에는 나름대로 정해놓은 복의 내용과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행운이 좀 찾아오고 행복이 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통화에 가다가 운전 중에 집 앞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게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중국집에 가니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더군요. 아마도 복이 그 집에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갖게 되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러면 이 복 받는 마음,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적도 수단도 없이 맹목적적으로 어떤 샤머니즘적인 복, 이런 복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기에,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멀리해야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의 원리를 따라, 성경이 말씀하신 복의 원리를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른 신앙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면, 이 복을 받고 누린다면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 복들은 좀 다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실은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받는 복이 뭔가, 이것, 또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관심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누가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경건하게 산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는 자리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건한 자, 거룩하고 복된 자, 그가 복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계속 이어졌던 말씀에는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과는 자리도 함께하지 않기에 그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악을 피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과는 어떤 교제도 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하고 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어느 순간인가 버려버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무를 당연한 것처럼 소홀히 여기는 사람,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지만 그 길을 벗어나고 떠나고 결국 죄인된 길에 서 있는 것,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높아집니다. 결국 교만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악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악인처럼 죄악된 말을 그 입에서 머물지 않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회방하지도 않습니다. 이간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가 취한 방법이 취하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경건하여 죄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선한 길을 찾고서는 그 길에 거하고자 늘 노력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찾고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4절에는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우리 즐거움 때문에, 발전 때문에 죄인과 우정을 취할 리가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함께하지 않는 것, 회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런 무리와 또 어울리지 않는 것, 때로는 그 무리로부터 내가 그런 모습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악을 떠나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그런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멀어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오는 주제였던 것 아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발견된 문서라는 게 조금 아쉬운 따름인 기원 후 100년경에 쓰여졌던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종교개혁보다도 후에 발견된 책이어서 만약에 이게 종교개혁 시대보다 앞서서 발견되었더라면 아마 칼빈의 종교개혁 내용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평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주후 100년경에 쓰였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원래 사도들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성경의 인물들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독교로 귀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때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롭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또 그들이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 거의 헬라어 원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제가 어젯밤에도 확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책이 시작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길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서뿐만 아니라 초기 문서 중에 바나바의 편지라는 글도 있습니다. 이 글에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침과 힘에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빛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둠의 길이다.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한 길, 빛을 비춰주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지만 다른 한 길은 사탄의 사자가 서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주님이시다. 하지만 사탄은 불의한 지배자다.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갈등, 판단에 대한 길이죠. 그런데 어찌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처음 믿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죄의 길과 경건의 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바로 그것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생명과 복이 있는 그 길에 서야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서론에 그가 처음 시작하는 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는 캄캄한 숲속에 빠져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고백을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죠. 내 인생의 나그네 길 절반, 이상의 고비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 살아왔던 내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나는 캄캄한 숲 한복판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숲속에서 내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골짜기 다다른 저 언덕 능선에 보니까 하나의 작은 길이 보이는데 새벽빛에 쌓여있는 환한 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었다. 아,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내가 바르게 선택한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거룩하고 복된 길,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길이고 은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인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행복은
허락하셨던 그 은혜는 물질이 얼마나 많나 적나도 아니고, 내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또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된 사람은 죄의 길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길과 축복을 찾는, 만족을 찾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말씀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향기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생, 그 일생이야말로 복된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삶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얼마나 신선한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절하고 생각해 보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1년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닌데, 비가 오긴 오지만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정말 황량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은요 모래바람, 황량한 바람이요 휘 지나갑니다. 아무도 살지 못할 것만 같은 그 황량한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를 제가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인데 어느 지역은 조각목 나무도 자라고요, 희한하게 푸르른 풀들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땅 밑으로 자라는, 흐르는 간헐하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와디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도 와디의 한 부류입니다. 완전히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비가 오기도 합니다. 겨울이면 눈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비는요 어느 순간 모인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물이 다 땅 밑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것은 그 땅 밑으로 내려간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하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와디라고 해서 땅 밑에서 흐르는 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자랄 수 있었던 그 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수분을 공급받고 때를 따라 과실도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시냇가에 심겨 놓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겨진 곳이 다릅니다. 그곳에 심겼기 때문에 열매도 맛도 품격도 다른 그런 식물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2편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고 나면 좀 다르게 읽어질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씀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라는 나무와 빗대어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아서, 바로 그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늙어서 쇠하지 않는 청청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우리 같은 서시찰에 마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중에 가시고기를 쓴 정청래 조창인 집사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창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분이 전업 작가가 아니었는데 전업으로 글을 쓴 거는 96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쓴 작품은 그래도 조금 팔리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작품부터는 안 팔리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한 권도 안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창희 집사님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퍼서 낙심하고, 이런 시간을 지나다가 이 조 집사님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매일 친구가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이런 그 슬럼프에 빠진 기간에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 가시곡이라는 작품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쓰게 돼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 이제 각막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결심까지 하는 데는 이야기, 이렇게까지 소설을 써나갔는데 문제는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말을 내리지는 못하겠는 겁니다. 내가 이거 결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소설 마무리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 희생하는 이런 것들로 끝맺어야겠다 착상을 하고 소설을 마무리를 했다 이야기합니다. 날짜는 다가옵니다. 고민했는데 드디어 마감한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한 10,000권만 팔려도 좋겠다. 10,000권만. 그런데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더니 300만 권 이상이 팔려버립니다. 300만 권은요,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뭐 인세만 해도 뭐 몇십억이 될 만한, 이 정도로 돈을 벌게 되는. 재밌는 건 그분이 그 인세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한번 하셨어요. 그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말씀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니까 정말 귀한 일들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인의 이 말씀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바라기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영원한 복이 있는데
악인의 멸망도 따로 있는데 이걸 대조합니다. 자꾸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멸망케 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실 때는 그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에 악인은 결국 멸망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망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바드는요, 소멸한다, 확실히 파멸한다, 전혀 결핍된다,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 악인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은 멸망의 한순간에 불과할 수 있고 이 또한 지나가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잖아요.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렸던 리스트, 헝가리 출신의 피아노 연주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리스트. 그런데 이 리스트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리스트가 독일에 여행 중에 어떤 한 마을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피아노 연주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아무리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의 제자가 음악회를 하니까, 연주회를 하니까 아마 이 연주회를 빛내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음악회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제일 불안했는 줄 아세요? 이 연주회 하는 이 피아노 여성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리스트가 묵고 있다는 호텔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피아니스트인데 나이 드신 아버지, 어린 동생들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리스트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던 리스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녀를 피아노에 앉힙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쩌고 문제도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잘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었어. 내가 당신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으니까 마음 편하게 연주하도록 하시오. 나의 제자라는 말에 손색이 없도록 아주 훌륭한 연주회를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리스트의 제자가 됐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했을까요? 영광 가운데 연주회를 다 마쳤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늘 롤모델로 삼았던 리스트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당당하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인 리스트의 제자가 된 것도 인정받은 것도 이렇게 좋은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복의 대상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는 벌써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제 허락하신 2025년도 새해, 멋진 새해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그런 믿음의 자녀들, 복된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은혜와 복 훼손하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